2편, 20편을 시작하겠습니다. 내용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그 짧은 시기 때문에요. 9절밖에 안 나오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성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실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으로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 왕을 구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이 20편은요. 먼저 이야기하면 군대 출병할 때 드리는 예배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배경이요. 군대에 이제 전쟁을 나갈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그 신탁을 받고자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로 보면 여기는 보통 이제 중보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먼마하기 원하노라, 먼마하기 원하노라, 축도라고 그럴까요? 뭐 이런 말, 중보 기도로 하는 겁니다.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 그 다음에 6절과 8절에는 선포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1절에서 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라는 분이시니까 우리 기도를 들어줄 거다 하면서 이제 6절, 8절에서는 우리는 분명히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9절 마지막 절에서는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승리할 수 있도록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감히 성도의 승리의 어떤 삶을 연결해 봤습니다. 특별히 이 시의 특징은요. 이 시의 특징은 이 반복 용어가 많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두 번씩이나 이 응답하다, 뭐 날, 하나님의 이름, 기억하다, 뭐 성소, 구하다 이런 말이 반복 용어가 참으로 많이 등장합니다. 짧은 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군대 출병할 때 예배 드릴 때 이제 사용하는 그런 겁니다. 다시 한번 이제 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본문과 유사한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이제 역대기 20장 5절에서 19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한 거를 저한테 아마 들으실 겁니다. 처음 들은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부르신 적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의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이런 말들이 나오면서 이 내용이 전부 다 전쟁 치를 때 이제 앞에서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역대기 하 여기 나오는 여호사밧 이제 중심으로 해서 전쟁을 치를 때 아람하고 전쟁을 치를 때 나오는 배경입니다. 그 뒤에 보면 핵심이 뭐냐면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대 유대인들은 전쟁을 치를 때 제일 선봉에 하나님이 서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뒤에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 승리했을 경우에 모든 성전물 하나님이 싸웠기 때문에 앞에 선봉이기 때문에 모든 성전물은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간의 이야기 나오는 게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간이 이제 하나님 걸 도둑질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20편을 통해서 중요하게 아셔야 되는 게 있는 게 바로 여호와 전쟁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처음 들었을 겁니다. 이거는 뭐 구약에는요 여호와의 전쟁 순서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첫째 순서라기보다 첫째 전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전쟁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패했을 경우에 하나님이 진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패한 겁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거냐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적의 손을 빌어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징계한 겁니다. 대표적인 전쟁이 바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패했을 경우에 하나님 진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해서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적의 손을 빌려서 나를 혼내셨다 했기 때문에 내가 불순종하고 잘못한 것이 회개하고 순종하고 제대로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도와줄 거다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서 진 게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질 경우에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그 원인이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으면 우리가 전쟁에 지지 않는다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너무 중요한 건데요. 다 맞지는 않지만 다 이 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전쟁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무지무지하게 많은 여호와의 전쟁의 순서가 있는데 첫째 먼저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을 이제 전쟁에 소집합니다. 그 다음에 모인 백성들에 한해서 잘못 썼네. 여호와의 군대라는 말을 씁니다. 여호와의 군대다. 그래서 엄격한 이제 규율에 따라서 성결한 군인이 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싸움이 시작되기 전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린다. 신탁을 받는 겁니다. 뭐 비유가 좀 이상하지만 어느 나라든지 이제 전쟁하기 전에 뭐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도 영화를 보니까 한번 신문을 보니까 영국하고 아르헨티나하고 전쟁을 하는데요. 포클랜드 전쟁을 일으키는데 성공의 신부가 나와서 영국 병사들 앞에서 전함에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포클랜드에서도 신부가 있죠. 아르헨티나에서도 기도하는 모습이 딱 클로즈업 저한테 비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지금도 뭐 기독교와 이슬람이 싸울 때 양쪽이 기도하면서 뭐 자기네 신이 이길 거다 이런 생각하는 것도 일종의 이런 그 잔영이 남아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원래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신들의 전쟁, 신의 전쟁이라고 합니다. 디바인 워라고 합니다. 신의 전쟁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어떤 때는 거룩한 전쟁이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그런데 정확한 이야기는 전쟁이라 나오는데 정확한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께 하시는 수행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적군을 너희 손에 붙이셨다는 완료형. 이제 끝났다. 쟤네 혼났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전쟁의 백성들을 선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포로서 적군을 사로잡고 적군이 이제 지리멸렬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군대는 적군이 이제 진멸을 함으로 전쟁이 끝나는데 아까 말한 이 진멸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헤렘인데 이게 이제 일종의 성전물입니다. 성전물. 그렇지만 이제 이거는 신에게 바치는 물건이라고 이제 헤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쟁이죠. 싸움이 끝나고 나면 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전쟁에 이제 끝이 맺는데 여러분 이제 여기에서 이 순서를 안 지키고 안 지킨 사람이 있죠. 바로 사무엘한테 사무엘하고 이제 사울이 약속을 했는데 사울이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자기가 제사를 드리는 거죠. 이 제사는 누가 드리냐면 무조건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데 사울이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여호와의 전쟁에 순서가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명령을 기다려야 되는데 이 제사 방법도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데 사울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원칙에 깨진 겁니다. 이거 경우에는 아간의 문제가 이제 훔쳐가지고 아간의 문제가 등장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여호와의 전쟁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 형태를 다시 한번 보고 시편 20편을 보시면 조금 이해가 빠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거를 가지고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길을 세우는데 이 길이라는 게 이제 뭐 말하자면 자존심도 되지만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승리의 어떤 그 깃발 뭐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네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러면서 이게 중보기도하는 거 축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되길 바란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뭐 십자가의 군병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성도의 삶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길을 세우고 세상에 출병하는 용사와 같다 하는 거로 제가 한번 이렇게 써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또 뭐가 나오냐면 성도는 자신의 지식이나 부나 명예나 권력 등을 이제 내세우지 않아야 되는데 여기 7절에 상반절에 보면 뭐냐면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병거 또는 말을 자랑하고 그것이 이제 뭐 의지하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자랑한다. 세상에 이제 자신의 권력이나 명예나 이런 걸 내세우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자랑한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하나님께 자신의 소원을 빌고 자신의 미래를 이제 개척하는 자 아니겠냐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또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의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실 줄 이제 네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신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도다. 뭐 기름 부은 자란 말은 잘 알죠. 우리가 기름 부은 자란 말은 뭐 제사장도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왕도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예언자도 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들은 뭐 여기서는 이제 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왕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왕이 뭐 이제 구원받은 줄 알면 전부 다 이제 이긴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성도는 이제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 들어선 자고 또 성도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였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우리도 공고함을 피할 수 없습니다. 좌절도 피할 수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라는 게 여기에서는 분명히 그 20절에 보면 승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20절 5절에 보면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근데 승리란 말이 분명히 전쟁 용어입니다. 근데 우리도 사실 뭐 전쟁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살면서. 그래서 이 하나님께 속한 잘하는 걸 자부를 느끼고 뭐 살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또 제일 여기 중요한 말은 좀 중복되긴 하지만 성도는 하나님 이름을 자랑한다.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자랑하는 게 뭘까요? 이 병거라는 게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것이 엄청나게 그 무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기를. 그래서 여러분 아마겟돈이라고 그러죠. 먹기도에 가보면 이 솔로몬 병거 했던 그런 흔적이 있고 뭐 그렇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군사력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군사력을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뭐 자기네 그 넉넉함을 이야기한다면 하나님 이름을 자랑하는 이런 자세는 참으로 필요하죠. 그래서 이 시편 그 20편의 시인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을 대단히 기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저 개인적으로도 제가 좀 겸손해야 되는데 더욱더 개인적인 능력이나 뭐 전 재물이나 능력은 없지만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자랑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걸 내세운다면 뭐 이런 거는 바른 자세는 아니겠죠. 이미 이제 십자가와 함께 우리가 죽었다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자랑할 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기본이 아니겠냐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렇게 병거를 의지하고 말을 의지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자기의 세속적인 재물이나 명예나 능력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움직인 사람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지만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의지한 자는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표현은 상당히 그 의미한 바가 크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로 인하여 성도는 이제 바르게 세상을 선지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되게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도 이것을 준비하면서 많이 반성을 했는데요. 성도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기 전에는 넘어져 있거나 엎드러진 자였다. 이 보십시오. 이게 은총을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이 단어를 보면 이 사람이 지금 상태가요. 일어나 바로 서다는데 이 현재 요까지는 엎드려져 있는 겁니다. 엎드려져 있던 자였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이제 벌떡 일어나는 거를 바로 일어난다는 거, 일어나 바로 선다는 거를 이런 거를 뭐 아주 짧은 단어지만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속해 가지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이제 경험하지 않았겠냐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도가 세상에 대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만을 자랑하여야만 합니다. 자신의 조그만 능력을 내세우거나 교만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그에게서 떠나갈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보호만을 기대할 때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알게 모르게 세상적인 힘을 필요로 하거나 그 힘에 아첨하는 자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부질없는 세속적인 삶에서 일시적인 영화를 깨기보다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넓고 깊은 신앙의 웅지를 가슴에 품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이럴 때 성도는 세상에 대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